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6장 54절 말씀부터 끝절 80절 8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 54절 말씀부터 끝절 81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54절입니다. 역대상 6장.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델과 에세드모아와 그 초원, 힐렌과 그 초원과 드발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벳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성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시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으로도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모함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한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아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옵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레스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나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벳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앗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레위 지파는 워낙에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12지파가 땅을 나누어 받은 곳에 각각 흩어져서 그 지파들 사이에서 성을 얻어서 살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각 동네 지파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이제 위에서 종교적인 직무를 감당해야지 됐고 또 레위 족속들이 행정적인 일도 감당을 했어야 됐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이제 율법을 가르쳐야 됐던 그런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뽑으셔서 너희는 이제 땅을 안 준다. 그 대신 내가 너희의 이제 분깃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머지 지파들 사이에 사이사이 골고루 퍼져서 살게 하면서 나머지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법,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을 지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 흩어져 살았는데 어떤 성과 그 초원을 주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며 이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은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퍼져 나가서 다른 지파와 함께 살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에게 항상 목초지를 주셨다. 초는 목초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유목민에게 목초지를 주었다. 목초지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었다는 것은 살려주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영토를 주신다 하는 사실, 특별히 온유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초지는 어디인가? 어디가 목초지인가?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믿는 백성들 모두에게 목장을 주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며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가 받고 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초원을 주셨다. 나의 초원은 어디인가?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초원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초원을 주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높여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꼭 간직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원을 주셨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 이름을 말한 다음에는 초원과 무엇과 그 초원과 어떤 성읍과 그 초원과 계속해서 이렇게 초원을 주셨다. 하나님은 정말 이제 그 푸른 동산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널따란 이제 들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끊임없이 인도해 가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레위 족속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초원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레위 지파가 받은 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5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피성을 주었다는 표현이 67절에도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도피성을 주셨다. 우리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이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 피해서 숨는 곳입니다.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은 보복의 악순환을 저지하려고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면 원수 갚고 싶지 않습니까? 화나죠. 그래서 똑같이 나도 원수 갚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보복이 또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피는 피를 불러일으키고 분노는 또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계속해서 이 보복이 악순환이 됩니다. 계속됩니다. 제목은 기억이 안 나지만 톨스토이 이야기 가운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집안이 서로 앙숙해요. 두 집안이 같은 동네에 사는데 두 집안이 서로 앙숙해요. 근데 앙숙이 된 것은 아주 간단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한쪽 집의 암탉이 푸드득하고 옆에 집 담쟁이를 넘어갔어요. 그러니 조금 있다 그 닭이 알을 낳은 울음을 웁니다. 꼬꼬꼬꼬꼬 하면서 이제 알 낳았다고 신호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이제 닭의 주인이 그 집에 가서 우리 닭이 여기 들어와서 알을 낳았으니 알 좀 다오. 그랬더니 안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서로 집을 불태우고 그리고 양쪽 집이 다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그런 징역. 서로 이래 사람들 앞에 공격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톨스토이의 이제 우화 비슷한 이야기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원수 지고 살면 안 됩니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요? 외나무 다리에서 꼭 만난답니다. 그거는 보복은 보복을 불러일으키고 원수 맺는 건 계속 원수 맺는 걸로 이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는 안 볼 것 같았는데 그 원수를 또 만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원리는 보복의 악순환을 제거하자. 그래서 더 이상 보복하지 말자.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으로 도피성 제도가 이제 있습니다. 도피성에 숨어 들어간 사람은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숨어 살아야 됐습니다. 대제사장이 있는 동안 그들은 살 수 있고 생명을 누립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신데 대제사장이 계실 때 우리는 그 도피성 안에서 우리는 살 수 있다.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실수로라도 죄를 졌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실수를 했는데 이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계신 동안에는 살 수가 있다. 이런 원리가 도피성의 원리가 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을 우리는 모시고 있으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이 보복의 이제 악순환을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런 도피성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늘에서 나 쉬기 원하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피성의 원리와 십자가의 원리가 같다는 사실,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복의 악순환에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고 살아났다는 사실,
이 구속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피성, 여러분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안식, 참된 쉼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비 뽑아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6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또 본문에 보면은 65절도 읽겠습니다. 65절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지파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땅을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줄 때 사실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다들 어느 쪽 볼까요? 큰 쪽, 좋은 쪽, 많은 쪽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비 뽑아 주었다는 것은 인간의 선택 의지가 작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맡겨서 하나님의 결정권에 의해서 이 12지파들 속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각각 흩어져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제비 뽑았다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했다. 인간의 어떤 이제 개입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거에 개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비 뽑는 방법입니다. 이 제비 뽑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일, 이것이 레위 지파에게 땅이 나뉘어지면서 성읍을 나누어 살면서 각 지파 속에 스며들어 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인간적인 어떤 모든 판단이 다 이제 물러가게 되고 뒤로 넘기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제비 뽑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확실히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 이제 도피처, 도피성, 십자가 그늘 아래 거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은 계속 주장하셔서 제비 뽑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